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이제 17장 지난주에 마치고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지난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복음서들,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완전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현재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현재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상과 상상, 기대의 마지막과는 다른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마지막 날 완성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까지 뒤돌아보고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8장 9절에서 14절도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9절에서 14절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냥 위에 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밑에 것은 어떤 성품이나 태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방향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임재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맥락에서 이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에서 8절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유명한 도입부가 있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마지막 8절이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놀랍게는 인자에 올 때, 이거 언제 본 표현이에요? 지난주 17장 마지막에 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는 표현 대신 썼던 표현이잖아요. 인자의 날들, 인자의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을 이 악한 재판장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마지막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도래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비유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꽝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장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절에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원한을 풀어준다니까 꼭 전설의 고향처럼 그 한이 맺혀가지고 죽은 귀신의 뭐 한을 풀어주는 대신 복수를 해주는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통해서 그런 상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 헬라어 단어는 ekdike시스라고 하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의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do justice예요. 하나님 의를 행하시옵소서,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vindicate라는 단어 있죠.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말론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완성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격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do justice, 의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도 내 눈에 보이는 일상의 생활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기로 약속하셨던 죄인들에게 이루어질 그 의를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정황은 그러해 보이지 않지만 믿음 가운데에 내가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7절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를 하고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더 빠져 있고 세상이 우리를 더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정말 있는 거야? 아니 개인적인 종말론만 가지고 볼지라도 마지막 나라의 영광과 그 완성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나의 주변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고 내가 원하는 이상과는 다르게 인생이 점점 마무리되어 갈 때에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도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태도는 뭐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의 8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의롭게 결정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 가운데에 정말로 네가 믿는 그 마지막 심판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롭게 결정하실 그분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 예수님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을 끝까지 기도 가운데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4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면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룬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비유, 1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9절에서 14절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메서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쨌든 둘 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둘 다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들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문맥상 맞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4절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까? 이게 주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때에, 혹은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까? 이것이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뭘 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기본 깔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기도를 안 하면 사실은 여기 이 비유에 우리는 아직 들어갈 준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게 우리 기도 생활의 태도고요. 또 한 가지 태도를 오늘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설 사람들은요, 단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기도했던 사람과 세리같이 기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이 비유를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봤었던 누가복음이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청중이 누구다라는 그 표현을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보통 누구 아니면 누구였어요? 무리들 아니면 제자들, 간혹 바리새인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바리새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 타겟 청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야기를 봐서도 알겠지만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이 비유를 읽고 나는 이 바리새인 같지는 않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잡고 있는 타겟 청중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 존재들이에요. 왜? 모든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대의 바리새인들, 요즘 교회 다니면서 위선 떠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여기에 바리새인 같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예화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두, 즉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에요. 그쵸? 이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맥락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임재 때에
그 최종 심판이 인류에게 떨어질 때에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표현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일단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때요? 되게 자부심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무릎 꿇고 안 하고 서서 기도했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바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성지순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보면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이렇게 서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은 뭐냐면 이 따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로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to himself.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영어에도 to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런 표현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한글 번역에 나와 있는 따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조금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선호하는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자기를 떨어뜨려 놓고 하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건 이 기도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기도는 이 태도만 봐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굉장한 자신감이라든지 굉장한 구별감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태도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 생각나지 않던가요? 자기 자랑, 자기 확신, 비교 우위, 거만함 이런 것들로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해요. 2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절수 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5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안에서. 그래서 나는 다릅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는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말로 이런 기도 한다라고 하면 한국말에는 주어가 생략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 나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듣고 있는 청중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대표 기도는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기도였을 테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기도긴 해요. 주요 유대의 기도의 방식이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듣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그냥 단순하게 캐리커처 하듯이 나쁜 위선자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대에 가장 종교 신앙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바리새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랍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랍비들이었고, 바리새인들. 게다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그 나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강조해서 그렇지, 결국에 내가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래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달라서 내가 다 한 겁니다 라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급해주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위선적인 그런 언행,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위선적인 언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위선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신뢰했던 것이 God trusted good deeds.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본인들의 선한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justification, 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어. 이걸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그 의가 나의 것 된 것,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세상 앞에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되고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그쵸? 여기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이거 다 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본인의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의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고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라는 표현도요,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요. 지금 자기 눈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예배당 뒤편에 지금 이 성전 뒤뜰에 저 구석탱이에 있는 바로 저 단수로 세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놈, 이런 놈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세리와 내가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타인들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의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이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우리는 절대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타인들과의 비교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도덕성이 나의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큼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성적으로 덜 타락했겠다, 뭐 술 담배 문제도 나름 깔끔하고 깨끗하겠다, 나름대로 양심에서 고민해가면서 다른 사람 거짓말 쉽게 하는데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있겠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쌓여요? 나의 의가 쌓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나의 의의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타인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의의 기준을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도덕적 의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나를 쉽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엔 이런 표현도 나오죠. 금식에 대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이거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더해서 나의 추가되는 열심까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을 행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 돼요. 종교적으로 어떤 헌신하는 것이 나의 의의 기준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꼭 누가 해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규칙이, 본인의 종교적인 그 헌신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주의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될까? 효과로서 나타나는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도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분리와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결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돼요. 이 진짜 100%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면 항상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닌 경우들도 많지만 항상 이게 듣기 좋고 말하기 쉽고 이런 것들, 이렇게 사회 정의를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의 올바름을 이야기를 해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도덕이라든지 종교적인 기준에 집중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보지 않게 됩니다. 왜? 난 11조 했거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그 못된 고집,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게 돼요.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지켰고 저런 것들은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 채워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도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진짜 이런 기도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딱 깔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도들, 그런 기도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상당히 많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게 하는 나의 모습은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조금 있다 보게 될 세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죄인들은요,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믿게 되어져 갑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내 마음에 그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그 부분은 자꾸 감춰놓고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 기준도 되게 상대적인 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기준만 봐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자꾸 이 시야의 그 사각으로 밀어 제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것에 해서 이만하면 됐지. 나는 괜찮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런 자기 안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진짜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다가왔을 때에 그 앞에 그 사람을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흔적이 드러납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돼요. 왜? 뭐 하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비교하니까. 내 마음에 대한 문제를,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살피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이 냄새가, 내 영혼에 이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버스에 이 매달려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그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의자에서 야, 다리 꼬고 자리 두 칸 앉아 있어? 그거 살펴보겠어요? 아니, 안 살펴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질까 말까 그거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자기에 대한 살펴봄이 없이 그냥 난 제3자 입장에서 이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 관찰해야 되겠다 하면요, 얼마나 많이 그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아유, 저것은 지금 임산부가 지 앞에 서 있는데 자리도 양보 안 해주고,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게 인간이 되먹지가 못했어. 그 사람의 사정이 어땠는지 그런 건 전혀 살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도덕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 나라면 당연히 자리 비켜주지. 아유, 나라면 저렇게 자리 두 칸 안 하고 딱 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지 라고 비교하고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당연히 어떤 태도가 들어갈까요? 은근한, 그리고 때로는 대놓고 드러내는 교만함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늘 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비판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내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는 생각이 경직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모습에 보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가진 생각 있잖아요. 아니, 병이 낫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낼 정도로 자기 아집이 굉장히 굳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경직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화를 잘 냅니다. 나아만 장군도 화를 막 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인풋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해온 이런 어떤 성취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의롭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멸시하지 못하는 사람, 군대에 있는데 별단 장군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버럭 화낼 수 있겠어요? 화 못 내잖아요. 왜?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요것 좀 안 되고 요것 좀 나랑 다르고 요것 좀 못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쉽게 버럭 화를 냅니까? 아니 때로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포장하면서도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소리는 안 지르지 하지만 그 안에 저것도 안 되는 사람, 저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 스스로는 의로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서 인정받을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에 대한 태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이쁘장하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잘났다라고 의식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인데요. 형제들아,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누구 불렀기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 신기한 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은요, 되게 신기하게도 자기 의롭다고 믿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성향도 되게 강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판력이 아주 날이 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다 깨뜨려 놓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그걸 깨뜨려 놓든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깨뜨려 놓든지 어쨌든 그 잘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지혜롭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구원도 보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 예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되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누가복음에서 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설 자들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때야 되겠어요? 그 뒤에 나올 세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는 죄인.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에 그 사람을 의의 자리로 이끄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참 너무 대조적이죠. 아마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성전 가까이.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far away. 저 멀리. 정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 되었건 이런 사회적인 핸디캡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내가 인생에서 해결이 안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인이 죄인인 걸 알아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구원자를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의롭다고 믿어요. 왜? 그냥 돈이 많다는 거 하나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인이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인지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몸이 아프던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던지 무고하게 누명을 쓰던지 차라리 그게 죄인이 죄인임을 아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그 당시에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리들은요 성전 근처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놓고 나라에 대한 정치적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뇌깐 놈들이 이런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거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데?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인의 죄가 사함받는 그것을 향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절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깊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늘 바라보는 거 이거 진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이 모습 자체가,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냄새나고 흉악하고 사악한 모습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설 때 눈을 들어 차마 하늘마저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세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외에는 자신의 죄로 인한 자신의 무능, 무의지를 참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세리들 그 당시에 돈 많았어요, 적었어요? 돈 많았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내가 뭐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몇 배로 갚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왜? 그것으로 본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 죄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여기 등장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또 어때요? 짧죠? 2가지 정도 있는데 뭐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기도의 내용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줄 안다라고 하면 성령의 깨우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 모든 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최종 심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임하실 텐데 그 앞에 자신의 처지가 내놓을 것이 있는 자인지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제가 좀 의롭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요. 자기가 내놓은 것으로 감사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여기 나오는 세리 같은 영혼을 가진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자기가 내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세리 같은 영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로 갑니까? 구할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구할 때에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11조 대신 11.5조 했는데 10에 2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금식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도 하루도 안 빼놓고 봤는데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 바라봅시다. 우리 주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어제 어드벤처스 인 아리스에서 본 것처럼 그 가족을, 그 자식 새끼를 자기 눈앞에서 잃어버린 부모의 피눈물, 자신의 건강의 거의 대부분을 아직 육체가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정말로 피가 뚝뚝 흘려지는 그 아픈 모습.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살 그런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에도 바깥에서 신문지 한 장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그 아픈 모습에서 짐승이 흘려야 되는 그 피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눈을 가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해서 나는 죄와 그 죄의 심판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관계의 그 자연스러움은요, 사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쪽에서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자들이 심판받고 벌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누군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벌받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요. 그게 정의에 대한 감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참 풍요롭게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들고 서야 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힐라스테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불쌍히 하면 그 have mercy on me 이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되게 불쌍한 형편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힐라스테티의 그 원래 그 근원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죄소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속죄소는 굉장히 독특한 물건이자 장소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하여서 어떤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여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 뚜껑을 부르는 이름이 속죄소 시은자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속죄라고 하니까 한국말로도 이게 사실은 잘 감이 안 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서 시은자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원래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신학적인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propitiation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죄인데 이게 이해하기가 그 뉘앙스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속죄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헬라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 계세요. 분노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프로피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뭐에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 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인간들의 죄의, 나의 죄악의 냄새 때문에 정말로 분노하고 계셔요. 어디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왕좌 앞에 저런 쓰레기 같은 썩어 문드러진 저런 죄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냄새를 펄펄 풍기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한 귀중한 자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 더미를 들고 왔을 때 여러분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 세계를 그들의 자기중심과 무능함과 사악함으로 다 망쳐놓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펄펄 나는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과 영혼의 냄새를 하나님 맡지 마시고 그거에 분노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마치 좋은 향내가 나는 것처럼 나에게 호의를 가진 감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옵소서,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소 앞에 섭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리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비로소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세리는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좀 봐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덮으시사 주님 나에게서 향기를 맡으시고 나를 기쁘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주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주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속죄소를 피로 덮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 속죄의 길 말고는, 그 대속의 길 말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죄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리새인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오직 뭐만 봐요? 나만 봐요. 나만. 그런데 이 세리는 오직 뭐만 봐요? 그 속죄소에 뿌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심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아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의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없는 선물을 겸손히 받는 자, 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의는요, 우리 스스로 쌓는 어떤 의와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의로워 보이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filthy rag. 정말로 더러운 걸레 같다라 그랬잖아요. 걸레 썩은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진짜 가까이 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 나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로 다가갈 때에 당연히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교만을 가진 사람,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더 교만하며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이나 나나 도찐개찐. 얼마나 그게 다르겠어. 우리가 정치인들 너무 쉽게 욕하죠. 우리가 뭐 좀 눈에 보이게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되게 쉽게 욕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매일 세우는 사람은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뿌리는요, 하나님의 의에 무지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일 하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제일 하수. 그 다음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하, 나를 낮추면 높아진대.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낮춰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하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저를 포함해서도.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겸손하게 보여야지. 다른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겸손하게 보여야지 하는데 그 끝에는 근데 알아주겠지 뭐. 알아차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그것 들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높아지는 어떤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요, 자기 안에서는 높아지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그런 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은 뭐밖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밖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임재하시는 그 속죄의 자리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높아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는, 축복자를 필요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세리가 가진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오직 그것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에게 자주 이런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의 기도, 신앙,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세리의 태도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높으시기에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아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